우리 옆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 흐름을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 되셔서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매일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이렇게 합당한 말씀 같아요. 그 사사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절대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 비진리, 의, 불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한테 편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죠.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뭐 한참 이슈가 됐던 동성 얘기도 한번 해보죠. 우리 가정이라는 건 어떠죠?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평생을 살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어떤 그런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정의 서투른 정의이지만 그런 정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예요. 이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도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요. 그게 가정이래요. 근데 뭐 정말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이나 레이즈비언이 한 5% 된다고 그래요. 스와핑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입에 떠올리기도, 강단에서 얘기하기도 다 부끄러운 얘기죠. 부부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며칠간 서로 남자 여자를 바꿔가면서 잠을 자고, 정말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죄라고 하는 개념, 사회 통념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 그래서 기준이나 가치나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 권위체제의 붕괴, 권위라는 게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위라는 것도 그 모성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아버지의 권위들. 그러면서 이 자녀들 한둘 낳다 보니까 오직 자녀 위주로,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초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해초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못해도 그렇게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기죽이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진부를 나가거나 공부를 안 해버리면 평생에 이게 큰 그런 부담이 되니까 오직 아이들 비 맞춰가지고 뭔가 공부 좀 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게 사람들이, 아이들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지만 그럴 겁니다. 10년, 20년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날까? 가치관이나 통념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한숨 쉬기도 하지요. 절대 가치라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뭐죠? 오직 돈이에요, 돈.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고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주죄. 진짜 국가에서 재판을 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돈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로펌, 유명한 또 정관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또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말 발전과 또 모든 것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들은 오직 촉각을 어디에 두냐면 여론에다 두는 거예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알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약속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이 뭐예요?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 하면서도 이 시대가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반응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죽골도 끓고 가치관이 대혼란이 일어나고 개념이 완전히 다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두쪽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게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해제라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죽 끓듯이 정치인들처럼 여론들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 그 자체도 1.1도 변함이 없는 그런 정확무한 그런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결국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개념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마태복음의 이 7장과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평기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46절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랍비,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요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극히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 그래서 주여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종은 아무리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사고방식이나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 생각해야 되고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라고 주님을 섬기기로 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때요? 우린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고 쉬고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하고 나를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했지 않느냐 라고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재미있고 웃기고 그런 말씀 들을 때도 좋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아파와. 견딜 수 없는 아픔, 회개,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말씀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책망을 즐겨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저는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요. 공감해요. 동의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 이 앞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자. 근데 그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 한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예배 시간이지만 한 3분간만 한번 나눠봅시다. 옆 사람, 두 사람. 옆제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두 사람씩 한번 나눠보세요. 두 사람씩. 좀 나눠보세요. 예배 시간에 나누라 하니까 겁나 의식하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누자고 얘기하냐면 진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게으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지인가 악하고 게으른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깥 오는데 내 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게으름과 싸워야죠.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듣고 끝났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48절 49절을 보면요. 47절은 뭐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천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흙을 깊이 팠어. 그러니까 이제 반석이 나왔어. 그래서 그 반석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49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뭐죠?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냥 흙만 평탄작업 딱 해가지고 집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쩌냐? 두 사람 다 똑같이 지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도 요즘은 어째요? 세게, 화장실 방마다 세게 넣었고, 그래도 요즘 좀 거실 좀 커야 되고, 또 창들을 크게 가지고 산과 들과 하늘이 싹 보이고 햇빛이 잘 쬐게끔.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똑같이 멋지게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기초. 한 사람은 흙을 깊이 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막 흙을 걷어내니까 돌이 나오더라고요. 돌을 막 깼어요. 근데 그게 그 현장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돌 때문에 여하간 고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흙을 그냥 평탄 작업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비용이나 시간이나 얼마 들지 않아요. 근데 흙 다 걷어내고 돌이 나와서 돌을 깨가지고 돌을 어떻게 해요?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그 노력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짓는데 그냥 흙에다가 평탄 작업해갖고 집 딱 씌워버린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흙을 깊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 나왔어요. 거기다 집을 지었다고.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수들이 지었어요. 근데 그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아마 우리가 알듯이 그렇습니다. 흙을 깊이 파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10층, 20층 하려면 지하를 반드시 두게 돼 있잖아요. 근데 1층, 지상 1층 건물 짓는 거하고 지하 1층 짓는 데 2배가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아. 그냥 흙 딱 평탄 작업하고 집 지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지. 근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흙에 짓는 자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래서 깊이 흙을 걷어내고 반석에 집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집 똑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큰 물이 났단 말이에요. 중동지는 특히 나무가 없습니다.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크게 와가지고 휩쓸려 버려요. 탕류가 되고 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흙을 파고 그 반석에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어때요? 요동치 않는다. 근데 거기에다가 집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요동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흙을 깊이 팠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흙을 깊이 파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흙을 깊이 파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집을 세우기 위해서 흙을 깊이 파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정말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몸부림치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말씀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영이요 생명이고 생수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손불처럼 탔어. 은혜가 됐어. 감사했어.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땅을 깊이 파는 건데 그게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웠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생활하고 특히 오늘 시대가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절대 가치나 진리가 없는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들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관심은 뭐예요? 물질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회사에서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또 수요일날 진짜 그렇잖아요. 예배, 기도 시간 해야 되잖아요. 뭐 회식자리가 있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막 띄워줄 사람을 좋아한다며요. 거기서 술 안 먹고 있으면 분위기 깨니까 싫어하고. 또 주일날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역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직장에서 좋은 어떤 기회가 왔고 좋은 자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끝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렇게 말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어떤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오고 아무리 내가 지혜를 뺏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 다 뺏어가도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킨 것을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가장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약해요. 우리가 참 그렇죠. 삼풍백화점하고 또 성수대교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건축물 무너진 것 중에서 뼈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는 나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실공사 해놓으면 똑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은 똑같이 와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그 땅을 파고 깊이 그렇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흙 평탄 작업해서 집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큰 물이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게 다 평탄 작업한 사람은 어때요? 그 집이 큰 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큰 물이 덮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은 연고로 요동치도 않아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너졌다는 게 뭐가 무너졌다는 뜻일까요? 뭐가 무너졌다는 것일까요? 집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 집이 뭐예요? 집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진짜 말씀에 깊이가 없어. 와,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확무한 내 영혼의 구원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가 내린 사람들.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먼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 출애굽의 영광, 광야의 그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대는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시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월의 흐름에 빠름같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아마 부시공사 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의 부시공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대충 평단 작업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기가 오면 무너질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유리조각처럼 바싹 닿게 틀어져 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해 버려요. 저는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최근 그 시대가 어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부인해.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해버려요. 그는 재앙을 일삼아버려요. 자기 이주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시공사하지 맙시다.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좀 삶에 오르면 중대산에 방방 뜨고 난리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근데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천하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상황이죠.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는 말씀을 붙든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먹을 것이 없네, 물이 없네, 난리 모습을 들다. 애굽에 잔디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난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드는 모세는 어때요? 잠잠해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버려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 만나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나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 소리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성경은요, 천지는 없어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수령은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시험과 한남과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감정, 세속적인 가치, 이 세대의 흐름, 이거 다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담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걸 담지자라고 해요. 그 담지자는 어때요? 그 말씀이 담고만 있으면 사실 그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결단은 집사 때. 그런데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가만히 자기 누이를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딸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성수 집사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성경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니 이 딸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강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뿐인 누이 동생인데 이 박성수 집사가 결혼식에 안 가고 그랬네. 나는 그 결혼 축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축하해 줍니까? 나는 안 가고 그랬어. 결혼식 끝나고 나자 어머니 아버지 화가 이만큼 났어. 그리고 박성수 집사를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내 자식 아니다. 어떻게 네 동생 결혼식 하는데요? 응? 참여도 안 하느냐. 그러면서 500만 원, 축의금 들어온 것 중에 500만 원을 딱 줘가지고 너 내 자식 하니까 나가. 500만 원 내 쫓아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그 500만 원 받아가지고 어찌를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신천 로타리 2평짜리 가게를 얻었어. 그래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처럼 이 가게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를 운영할 거고 이 가게의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은 전부 다 선교회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매출이 1,000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10년 만에 매출 1,000억이 되는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아마 몇 조 될 겁니다. 거의 그 우류의 브랜드 있는 브랜드는 다 이렇게 접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매장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백 개가 되어지는데 그 매장에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주고 거기서 11조를 안 하면 그냥 매장 취소해버려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말씀대로 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멘. 아는 것도 기뻐요. 은혜 받는 것도 기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니까. 그럴 때 그 승리의 기쁨, 말씀의 맛, 그래서 그 말씀을 어때요? 우리 신앙에 더 깊이 뿌리려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전부 다 뭘 따라서 하냐면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기지만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보세요. 26절로 32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죠? 대답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이니까, 아니면 싫다고 했는데 뉘우쳐서 간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좀 도전과 고민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그래요.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려고 뉘우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죠? 그 맏아들이 누구죠? 그 맏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기생, 세리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뉘우쳤어. 하나가 포도를 가서 일하는가 뉘우쳐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부인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죽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진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할 수 있고 너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들,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였다가 하면 씹어요. 말도 안 되는 누구 한 사람 얘기 듣고 옛 사람 그렇게 막 진짜 요즘 사람들 말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을요 잠깐 동안에 천국 보내다가 좀 있다가 지옥으로 끌어내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한다. 어떤 면으로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어떤 면으로는 보면 진짜 내가 못 모르고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 아멘. 모이면 기도해. 흩어지면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해야 돼. 근데 1년이 가도록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전도 한 번을 안 하고 기도 한 번을 안 해. 진짜 식사 기도나 제대로 하고 잡수시나 모르겠어요. 진짜 내 영혼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나의 어떤 영혼의 연약함 그것을 끌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믿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듣고 행치 않으니까. 귀신 낳아보십시오. 행동하잖아요. 근데 자기 그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요수아 보십시오. 행동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행동하잖아요. 자기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왕이 쩔쩔매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고만 있지 그것을 실천하고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선교지에서 이렇게 잠깐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구를 오려고 공항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있는데 몇몇 선교사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프랑스 출신의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이분도 이렇게 고국에 들리는 그래서 한 4명 정도 선교사님이 공항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사역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해신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니까 기대를 많이 했겠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해요? 2명입니다. 10년 동안 2명 해신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뜸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계속 거기 계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갈 수 없고 나는 거기서 충성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때요? 사역을 해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주의 종인데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계속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어때요? 사역이 없으면 내 임의대로 살길을 옮겨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또 다른 곳을 가라면 가는 거. 진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감정도 내 의견도 내 생각도 다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성경이라는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중심 안에 그 질서 안에 권위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고 비전을 위한다면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럼 하나를 이루고 동역을 할 수 있는 이 훈련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 싸가지가 여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가지가 뭐예요? 싹이 뭐예요? 새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지는 뭐죠? 강아지, 망아지하고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싹수가 노랗단 말하고 똑같아요. 싹이 뭐예요? 새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예요. 양양과 수분을 그리고 병충해가 뭔가 해가지고 노래가지고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싸가지가 있어요. 싹수가 노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싸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욕하는 것 같아요. 그 싸가지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첫 번째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예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물어보고 싸가지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목욕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은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사시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래서 깊이 파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그 반석에 심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다 난리가 나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않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그 예수님 만들기 강의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시스의 서 프랜시스가 많은 사람 그분의 명성을 듣고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어떤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시스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배추, 묘목을 주는 거예요. 모종을. 그래서 밭에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고 하냐면 이걸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은 땅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 됩니까?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되죠? 뿌리를 심어야죠. 그래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박 시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종을 갖고 와서 밭에 심어요. 근데 세상에 저분이 명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영성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 돌았는가 봐. 그리고 자기 임의로 그냥 뿌리를 심은 사람은 다 떼짜예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사고, 방식, 가치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시킨 대로 그냥 뿌리를 하늘로 가고 잎을 심은 사람, 그 사람 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내용들이에요. 내 사고방식이나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뜻 다 내려놔야 돼. 그거 안 되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 공 못 받아요.
행하면 못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 우리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에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는 그런 산과 같은 바위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